근데, 부처님이 하신 거하고 지금은 그 상태로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하고, 스스로 자기가 이제 깨지면서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10월 달에 제가 이제 특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선목사회가 그때 선목사회에서 바로 마리시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자, 요게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 근데 제 생각에는 본래는 몸이, 천만이, 주인공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그거는, 공이. 어떤 사람이 쓰느냐, 그 사람에 달려있죠. 그 사람의 이해, 관념이라는 그 사람의 이해에 달려있죠. 응? 똑같은 말을 써도, 사람마다 부처님이 있어, 똑같은 이해에서 똑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만으로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저희 보면 바이런 케이팅이, 요즘에 톨렌이, 칭하이 무상사비, 해갖고, 소위 말하는 깨달으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렇게 법문하신 거 보면, 결론은 거사님 말씀하고 이제 제가 인식된 이름은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만 살아라, 이 순간밖에 없다. 이게 다다. 개념화 시키지 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고통을 그냥, 법문 이런 거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막 죽을 만큼 고통을 겪다가 짠! 하고 그게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사님도 막 그런 고통이 있으셨다가 이렇게 뭔가가 딱 된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바른 깨달음의 전제 조건일 수 있느냐. 왜냐면 부처님도 그렇게 고행을 하셨잖아요. 고통을 겪으시고. 그걸 겪어서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요. 부처님은 고행을 왜 하셨는데, 지금 그 이야기죠. 고행 얘기가 아니라, 고행은 뭔가가 되기 위한 고행이었죠. 그러면 고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고통이라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것을 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고행은 고통이 아니죠. 괴로움이 아니죠. 괴롭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죠. 수단으로서.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져도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지. 고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행이, 말이 고행이지, 그 사람에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괴로움으로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을 인식으로부터 일어나요. 물론 당연히 저도 그래요. 자, 괴로움이라는 것이 인식이 뭐예요? 괴로움이란 뭐예요? 괴로움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착각하는데, 괴로움의 표현의 원래의 괴로움이라는 말의 가리키는 실상은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불만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한자로 고라고 표현된 이 말의 원제는 두카라고 하는 빨리어를 중국 사람이 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국 사람이 고라고 번역해, 한국 사람이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했어.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자, 중국 사람이 고라고 번역한 것을 빨리어는 툭한데, 툭하는 괴로움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만족이라는 뜻이에요. 불만족, 즉 만족이 아닌 상태예요. 보여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만족 상태면 먹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마음은 이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이치는 우주 만물 만상의 현상이라는 것은 다 일어난 것의 현상이죠. 일어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일어남은 전부 다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바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령 어떤 사람처럼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은 우리가 불만족이다 그래요.
자, 만족이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 상태는 오로지 색만 있는 상태는 뭐라고 그래요? 불안정이라 그래요. 불안정이라 그래요. 자, 불안정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안정이 되면 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툭하라는 말은 원래 말인 툭하라는 말은 바로 불안정 또는 불만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나무나 돌 같은 것도 다 불안정해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자, 저희는 불만족해서 생긴 거고. 그러니까 불만족과 불안정은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불만족과 요거한테는 불안정이 있고 요거한테는 불만족인데 사실은 요것을 우리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불만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만약에 생명이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면 불만족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불안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실 이게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불만족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불만족과 불안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뭔가가 일어나요. 이것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뭔가 예를 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불만족이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몰라서 모름이라고 하는 상태도 불만족인 상태고, 답답하다는 것도 불만족인 상태고, 애매하다는 것도 불만족인 상태고, 괴롭다는 것도 불만족인 상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에서 제가 본 건데, 그냥 그거는 좀 저도 믿진 않는데, 저희 교정 보셨다 그랬잖아요. 물도 교정도 그렇고, 신규교 요가난다나 마라리시나 이런 거 보면 거기에 혼이라는 걸 상정해가지고 뭐가 밝은 기운이 올라왔다, 누가 온다, 막 그리고 이렇게 하면 스승이 돌아가셨다, 이거를 다 아는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그걸 자서전에 그대로 요가난다 자서전에 다 써놨더라고요. 자기 어쩔 때 그렇게 했고 도둑놈이 들 걸 스승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믿으세요? 아니요.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없죠. 봤어요? 아니, 못 봤죠. 경험해봤어요? 못 해봤죠. 그럼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예, 그런데, 초태상 박종긴, 대종사님도 그걸 써갖고 지금 물건은 그거 이적이 이런 거 믿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세상에 경험 없이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여러 가지에서 그런 거를 똑같이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써있어도,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몇 백 년 내려온 전통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래서 저번에 그러면 누구랑 말을 믿을 거냐 저번 달에 고문하실 때, 그래서 자기 복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지금 자등령 법등령 그거를 또 법문에 누가 물어봐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두 개가. 예. 그래요. 아는 게 됩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등령 법등령. 그래서, 아니, 보여요. 부처님은 그래서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그런 현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들 돌아가실 때 온갖 기적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부처님 돌아가실 때 기적이 있나요? 근데, 봐요. 반드시 어떤 종교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부처님의 그 당시 경험, 열반에 이르는 그 경의 기록에는 그런 기적이 없는데, 봐요. 지금 성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심전신 그러고 삼처전신 그러면서 죽어서 관에서 발을 쑥 내밀었대. 예? 그거 연꽃. 예. 이게 다 뭐예요?
기적 같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뭐 환생을 한다든지 뭐. 그거 경험해봤냐고.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믿고 따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게 되겠네. 응?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면 뭐든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믿고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경험을 통해서 뭔가 확인이 되면은 믿음이라는 신뢰가 그냥 일어나는 거지. 믿고 안 믿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일어난 신뢰, 즉 의심이 없는 거죠. 신뢰라는 것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없는 거죠. 확인됐으니 의심이 없는 거지. 그런 상태에 대한 표현이 믿음이에요. 법문 들으면 이런 법문 하잖아요. 오늘 법문 들으면 집에 가가지고 잘 생각해갖고 이틀가 오라 그러잖아요. 뭐를 줘갖고요. 그 법문 들으면 오늘 스님 법문 하신 걸 잘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스님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냥 이제 그 법석에서 법문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법문은. 예. 근데 여기서 법문할 때 하나 애하고 오라 그러는 거 들어봤어요. 아, 애하고 오라 소리 안 하시죠, 그죠? 그 아까 부처님 그 이야기 중에요. 그 이제 고행을 막 하시다가 이제 이게 잘못되는 길이구나 해서 그 우유를 이렇게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나무에서 선정에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새벽에 뭐 광명성을 보면서 깨달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선정 없이 깨달음 없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거죠? 그건? 중도예요. 그 중도 상태가 선정 상태. 네. 봐요. 부처님이 사마디라고 부르는 거. 중도를 다시 어떻게 설명하셨죠? 8중도 설명하셨죠? 네. 8중도 8번째가 뭐예요? 바른 삼매. 바른 선정. 그것이 뭐예요? 삼마 사마디. 삼매란 말은 사마디의 번역어예요. 사마디라는 것을 그대로 한자로 음차한 게 삼매예요. 그래서 바른은 삼마고 빨래로 삼마 사마디. 이게 바른 삼매예요. 삼매의 다른 표현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바른 선정이. 그러니까 삼마 사마디. 그래요. 이럴 때 깨달음과 명지와 해탈이 일어난다 그랬죠? 바로 중도예요. 중도가 바로 사마디예요. 그게 선이잖아요. 근데 부사님, 삼매가, 우리 이제 사마타에서 그 말하는 삼매는. 예, 뭐 되게 깊이 집중해가지고. 깊이 집중해갖고. 네, 그건 달라요. 그건 부처님 말씀하신. 보는 거, 뭐, 보이든지, 그냥 빠져서 하든지 하는 게 삼매인데, 부처님 삼매는. 그런 삼매는. 한 번 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중도가 바로 계속 이야기하는 깨어있음. 네. 지금, 정이나 자, 그게 삼매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분별 판단하거나 시사 선택함이 없이 그런 경험 상태. 즉, 거울과 같은 경험 상태. 잡지 않고. 바로 온전한 그런 상태를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전의 삼매, 즉, 그런 어떤 몰입이 되는 삼매,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삼매예요. 부처님 당시에 삼매라고 하는 힌두교의 수행. 그게 몰입삼매다. 네, 그게 몰입삼매예요. 그래서 힌두교의 수행을 뭐라고 그래요? 요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요가라는 말은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불교 수행자들도 요기라고 그래요. 요기. 요가하는 사람이에요. 요가란 말은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의 요가, 즉 수행은 실제로 요즘 요가라고 하는 그 수행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요가들은 요가 중에 하나만 떼서 요가라고 그래요. 즉 요가도 요가 수트라, 요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즉 수행경이죠. 힌두교로 얘기하면 수행경이 있는데 요 수행경 정리한 게 있어요. 거기 따르면은 8중과 똑같이 8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아사나라고 하는. 지금 들어와서 요가라고 하는 요가학원들은 전부 다 요 아사나 요 하나만 떼가지고 요가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요가 수행은 힌두교 수행 그런 게 아니라 동작을 통해서
동작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강해지죠? 호흡이 강해지면 호흡의 리듬에 빠지게 돼요. 요 생각을 네. 그래서 호흡이 알아지고 호흡에 집중이 되고 호흡의 집중이 이어지고 그러면은 몰입이 돼요. 이 몰입 삼매가 돼요. 이게 요가의 목적이에요. 요게 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거야. 동작은 요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즉 우리가 절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절 삼매에 빠지죠. 절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몰입이 일어나고 삼매가 돼요. 자기가 없어진다. 이게 힌두교의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절수행, 그 사마타 수행,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힌두교 수행은 사마타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할 그 산매는 그냥 하다가 막 아주 뭐 진짜 그게 한상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부되었다 그럽니다.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마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생도 보고 막 예.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착각에 빠진 전생이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 뭐 텔레비 화면이 지나가는 것처럼 전생이 보여요. 진짜 재미있어요 그게. 그게는 이제 그때 틀려요. 저는 전생을 딱 처음 거기에 스님이 큰 스님이신데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막 좀 재미없어 빠져가 있을 때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고양이가 딱 옆에 앉아가 있더라. 그거를 보고 계속 막 연주 덩어리 스님도 되고 뭐 하여튼 그게 화면이 텔레비 화면 지나가듯이 하는 그게 몇 시간을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공부가 돈이 이렇다 하니까 제가 스님 이런 게 보이더라 켜놔놓으니까 막 그게 막 사람들한테 일이 그러니까 집중된 상태에서 그런 화면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생을 봤다 하고 그리 됐는데 그게 한창 보이고 그 할 때는 이게 신심이 많아가지고 얼굴도 많이 피고 내 몸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다니고 이렇게 돼요. 그 할 때는. 엔돌핀이 막 생기는 거. 되면서 다 막 앉아있으면 막 진짜 막 이것도 하나도 없이 막 빛이 이 공간 하나도 없어요. 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촛불이고 뭐 이거 그 빛이 다 잡아먹어요. 그렇게 보면 야, 너 공부 다 됐다 그래요. 그거는 그 순간이지 영원하지 못해. 공부가 나는 게 아니라 마군에 빠진 거예요. 마군에 빠진 거예요. 전생을 봤다. 자연하는 것은 전부 다 마군에 빠진 거예요. 지금 초기 불교 수행 중에서 전생을 보는 수행이 있어요. 파업 수행에서 그런 게 있어요. 됐다 그래요. 그 지금 똑같아요. 그 빛을 그 니미타라 그러는 거 니미타. 그것은 전생을 본 게 아니라 기억의 하나가 나는 거예요. 기억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건데 봐요. 이제 죽어서 그 다음 생에 가면 지금 삶이 전생이죠? 현생이 전생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전생의 기억이 나면은 전생의 기억이 어떻게 나야 돼요? 현생에 뭐였어요? 현생에 뭐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생이 뭐 있냐 뭐. 현생에 뭐냐고, 현생에 뭐. 가령 우리는 전생에 내가 뭐더라 이러죠? 전생에 내가 왕이더라, 전생에 내가 뭐 공주더라, 전생에 내가 뭐더라 이래요. 그러면 지금은 삶은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생이 뭐더라는 그 표현은 있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전생에 내가 뭐더라고 한 그것은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할 수가 없죠. 아니, 인생이 그게 뭐였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것이 전생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죠. 그럼 전생 중에 어느 한 장면이든가 그렇겠지. 응? 특정 시점.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한 장면? 당연히죠. 봐요. 그런데 저는 또 이제 공부를 한참 하다 뭘 봤느냐 하면 내 아들이 전생에 내 동생이더라고요. 엄마 없이 그 애를 키우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너무 인자한 누나였었어요. 그래 키우는데 아무도 안 보고 친형아버지하고 아들만 봤는데 어느 스님한테 갔더니 스님 당신은 아들이 전생이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안 믿었거든요. 그걸 보고도 안 믿었는데 참 희한하다 그러고
저는 그걸 딱 믿질 않아요. 믿질 안 하고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오랜 세월 공부를 해놔놓으니까 그게 그만 어느 날 다 나와서 비더라고요. 예. 자, 우리는 기억이 나죠? 어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10년 전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한 대목이구나. 예. 10년 전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기억이라는 것은 항상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자, 기억이라는 것은 항상 내용이죠. 생각이 자, 나요. 사진의 내용, 생각의 내용이죠. 또는 사진이 들어오는 사진의 내용이죠. 봐요. 지금 사진을, 제가 무사님 사진을 딱 찍었어요. 네. 이게 사실이에요? 어떤 한 찰나의 사실일 수는 있겠죠? 한 찰나죠? 그 찰나만 지나가도 그게 아니죠? 지금은 아니니까요. 아니, 지금이 아닌 게 아니라, 한 찰나 이후에도 아니지. 한 찰나 이전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주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찰나찰나인데 다 우리는 하나 찍어놓으면 자, 근데, 자, 이게 기억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거죠? 근데 또, 그래요. 그러면, 자, 사진 찍어도 요 현상으로 나오죠? 그럼 이 현상, 요 보이는 이것이 사실이에요? 만약에, 요 눈에 보인다 그러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모르죠. 예? 한 300배, 400배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보여요? 아,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거랑 지금 생각나는 거랑 어저께 한 것도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니 그 전생에 있는 그런 것까지 내가 지금 자, 기억은 봐요. 네. 어제 있는 것이 떠올라도 기억이고, 그렇죠. 10년 전도 기억이고, 하루 전도 그러면은 전생이죠.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생도 기억이고. 그런데 이게 언제 봤는지 그런 것은 또 없어. 그렇지만 일어나요. 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전생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래, 좋아. 전생 중에 어느 한 장면이겠지. 근데 그 장면은, 그 내용은 사실일까?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근데 일어나잖아요, 저희가. 일어나지. 그냥 지 맘대로 막 일어나는데, 아까 지금 일어나는 생각도 그 전에 여태까지 계속 오는 게 다 축적돼서 하여튼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 반영이 돼갖고. 그러면은 그 전에 누가 겪었든 어떻게 됐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튀어나오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우리는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주상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 그냥 일어나면 사라지는 거지. 자, 아까 그랬었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기억의 내용, 생각의 내용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죠? 무서워할 수 없죠. 그럼 그것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렇든 저렇든 무슨 상관이죠? 상관없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전생 체험이 어떻고, 전생의 체험이 중요하니, 아니서는, 이건 뭐예요? 무지. 무지잖아요, 그러게. 네? 그래요. 자, 무당이 촉이 좋아요. 자, 촉이 좋다고 그래요. 감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험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알아질 수도 있어요. 응? 시기 말같이 이게 이제 한참 공부를 하면 다른 잡념이 없을 때가 시기 말같이 그게 이제 앉아가 있어 전생. 네. 그래 본들 일어나는 것은, 자, 무당이 그래 본들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기억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실이라고 쳐도 그 기억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무심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봐요. 용하다는 무당에 가면요, 이제 여기 얽매여가지고 뭔가 불편하면 또 가서 재진해야 돼. 또 맨날 가서 불편해. 내일 뭐가 일어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점점 불안한 삶이 될 뿐인 거예요. 알아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능을 갖다 버리고.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나가냐.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부처님처럼 도우면은 무슨 기억이 나든, 앞으로 무슨 일이 나든, 불편하지 않게 돼가요. 점을 하러 가면 무당이 처음에는 몇십만 주라 그랬다가 나중에 가면 또 몇억 주라 했다가 텔레비전 한 번은 갔더니 5억을 주라 그래. 그 사람은 완전히
완전히 비대부해갖고 그러면 페나로 가가지고 완전히 작살 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봐요. 전생 체험을 한다는가, 전생을 아는, 전생이 떠오르는 것에 대단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것은 전생 중에 어느 하나겠지. 응? 어느 일부분이겠지. 예를 들면 그래. 죽고 난 다음에, 가령 전생을, 그때가 수행자가 돼서 체험을 한다고 봅시다, 교광님이. 그럼 도대체 이 삶, 이 현생에 대해서 뭐라고 떠올라야 이 생에 대해서, 아, 내가 전생에 뭐였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럼 결국 이래야 되겠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현상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전생 체험 그렇게 있나요? 자기가 뭐 전생에 뭐 수행자였다느니, 전생에 뭐 왕이었다느니, 태어났을 때부터 왕이야. 항상 그런 상태였어. 항상 왕관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 왕관 쓰고 있는 상태는 매 순간에 또 다른데.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아, 그런 것이 일어났다는 그냥 그 정도지. 전생이 그랬다고 규정하는 순간 맞는 게 아니죠?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죠? 왜 부처님이 무주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도란 무주상이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런데 하나하나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생각의 내용을 의미가 있니 없니라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일 뿐이야. 즉 무주 머물지 마. 의미도 부여하지도 말고 관심도 두지 마.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아. 그래서 도란 무주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소주 이생이시. 그래 응무소주 이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전생 체험이라고 하는 장면이라는 그 삶을 가지고 뭐 의미가 있니 없니 수행이 잘했니 못했니 바로 그렇게 부여하는 이 자체가 무지고 전혀 이치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당들 속이 좋아요. 진열이 있으시고. 자, 과거에 대한 기억이 나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을 풀어져가지고 해결될까? 그 당시 기억은 그것도 착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응? 그것을 어떻게 풀어줘?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응? 근데 그것이 꼭 해결되는 것 같아. 아니, 봐요. 뭐 귀신이 들었다고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떼낸대요. 아니, 떼내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야. 무심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존재가, 몇 개의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생각이 이 생각이라고, 저 생각이라고, 밥 먹기 전과 밥 먹기 다 일어나면 그것이 다 존재가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생각이 뒤죽박죽 그냥, 미웠다가, 좋았다가, 그러니까 착했다가, 보통 악했다가. 자, 이게 뭐야? 안에 그 수많은 존재가 있는 거잖아. 내미를 뽑았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무심하면은 그냥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진 것 뿐이야.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아닌 걸 이게 뭐가 귀신이 드는 건가 봐. 이거 어떻게 이랬어 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지. 자, 그런 거예요. 자, 무당 그러니까 전생 체험하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전생 체험하면은 전생을 다 알기 때문에 전생 체험했다 그러면은 수행이 높아진 게 아니라 무당 수준이 된 거지. 좀 무지한 거지. 무당이요. 그런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 무의식에 접속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요. 아니, 사람들도 그래요. 자, 무의식 몰입이 돼봐요. 뜨거운 줄도 몰라요. 보통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불의로 쫓아갈 수도 있어. 뜨거운 걸 잡아도 몰라. 그러면 작두에 타는 것도 그런 현상으로 작두에 발을 올리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또 기교가 있대요. 전직 무당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게 다 하는 법이 또 있대요. 기술이 있대. 다른 사람들은 보면 깜짝 놀라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있대요. 제가, 이는, 그냥 하나 이야기해도 치라고 야단맞을 거니까. 우리 동네 사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산에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뱀이 그 새끼가 지나가는 거가 알을 먹었다고. 이제 배에 들어갔다고 뱀이 나버리는 거라. 근데 뱀 새끼가 큰다고 배가 부러지더라고, 이게. 진짜 그게 이제 내 생각으로 뱀이 나쁘는 거야.
진짜 간다고. 상상이 음식이 이게 내가 뱀을 먹었는데. 그럼 보약 먹은 거지 뭐. 예, 뱀이 들어가가지고 이 배가 이제 새끼가 큰다고 배가 불러지더라 보니까. 그래갖고 산에 가서 물 마실 때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 나오니 그 진짜 그거 감당을 하겠다 이거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전부 착각의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이게 실제 같아도 예. 바로 그러한 생각의 현상인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실체가 또 뭐, 아이다 생각하면 없어져 빼야 되는데, 거의 내가 생각을 해갖고, 그 배 큰다고 해서 배까지 불러오니. 상상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생각작용, 이런 것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흑개비 잡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숙명통을 안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숙명통에 이제 전생 체험대로 해서 전생을 알게 되면은 숙명통이 터졌다. 이게 수행의 경계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숙명통은 그런 숙명통이 아니에요. 도대체 가령 전생, 현생, 내생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흐름에 대한 이치가 분명하니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 이치가 알아지면 이게 숙명통이에요. 그 연기의 그한 이런 고리들을 다 파악하게 된다는 거. 자, 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있는 거 이게 숙명통이에요. 과거에 뭐 왕이 없고 종이 없고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이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숙명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관념적인 정부 이해, 관념적인 해석들일 뿐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통이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치의 분명함,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게 통이에요. 력이라 하는 것도 그래요. 력이라 하는 것도 그래요. 무슨 력 하는 것도 부처님은 어떤 나의 능력, 존재의 능력,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즉 깨달음, 이게 력이에요. 너 생각은 실체가 아니다. 그게 도리야. 그리고 전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한다는 거 그냥 내가 옛날 뭐 어렸을 때 아니면 뭐 1년 전에 자기 경험에 집착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차이가 없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무주상이에요. 그것이 전생에 대한 기억이든 현생에 대한 기억이든 다 상이야. 그 별 의미가 없어. 어떤 상이든 무주야 돼. 이게 중요해. 무주가 중요해. 무주가 도야. 상, 이게 뭐냐 중요하지 않아. 아니, 무주가 중요한데, 무주라고 하는데 상이 뭐면 어때? 다 무주인데. 가령, 어떤 데는 주해야 되고, 어떤 데는 무주해야 된다고 한다면 상이 중요하겠지. 뭐든 무주야. 무주가 그래서 도야. 그럼 뒤에 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중요하고 안 하는 거 없어. 오늘 총일 법문이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저 정자 이름이 무주정이에요. 무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이러셨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슨 수행자 욕안한다나 또, 대중사. 박종원. 또 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무슨 상? 무슨 선사? 무슨 선사 이런 게 있죠? 보이수 선사? 또는, 조금, 청하이 선사. 청해. 무슨 칭하이 선사? 이런 게. 자. 그런 사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열심히 왔는데 잘 쓰고 주무시면 되겠으면 차면 합사야. 예. 차 있어요? 그냥 물 마시지 뭐. 거기 물 마시면. 네, 제가 가면서 마실게요. 네. 자, 됐어요, 그냥. 자. 그러니까, 제가 마리시 그 책을 보니까요. 마리시 책이 아니라 마리시의 그걸 보니까요. 책은 두껍고 아염된 누가 먹어서 한번 보려고 보니까 못 보겠어.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그 1시간짜리인가 뭐 이게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경험 사실은 너무나 같아. 내 경험 사실과 말의 경험 사실이. 이야기하면 경험 사실까지는 같아. 그럼 뭐가 다르냐? 경험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요. 그 해석이 이게 완전히 달라. 응? 가령, 그런데 거기서 뭐가 어떻게 경험됐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을 이야기해보면, 어떤 경험 사실을 이런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구나, 라는 것이 알아져. 근데 그런 경험 사실은 너무나 같아. 근데 같은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 달라. 너무나. 그런데 문제는, 표현일 뿐인데, 이 표현이 실체가 돼가지고, 거꾸로 경험 사실을 규정하게 돼버렸어. 실제로 그 경험 사실을 경험한 사람도 경험 사실을 요 관념으로 이해를 해. 전도공사네, 전도. 이게 달라. 그러나 표현된 걸 보면 경험 사실은 같다. 같다는 것이 이해가 돼.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일 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 사실을 그걸로 규정하고 있어. 요거나 경험 사실을 그거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어. 요게 달라. 자, 기본적으로 요거 한다나? 그 무슨 선사나? 그 칭하이 무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채식집에 가서 그분 책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접했는데 뭐 4세기가 있니 2세기가 있니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라마나 마하르시가 진화라는 얘기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해석인데 표현인데 그 표현이 실체시 돼가지고 이 경험 사실이 착각 상태로 되었다고 다르게 해석이 되었다고.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중도라는 거를 마하리시는 진화라고 표현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중도라는 것을 진화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 중도라는 것을 진화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응?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그냥 어떤 경험 사실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인데 이거라고 규정하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해서 일어난 생각이 바로 요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와 같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달라요. 부처님은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것이 사실 실체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 상태야. 바로 보이면은 생각이 나는데 이 생각과 이것이 같다. 이런 상태와 같아요. 그런데 단지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적인 이렇게 해석되고 그걸 실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경전이나 또는 그에 내려오는 어떤 그 가르침에 얽매여 있는 거지. 그 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틀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졌을지언정 근본적인 틀은 달라지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지 근본적인 틀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가 보니까 부처님과 같더라 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부처님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념화된 것인 거고 결국에는 관념화된 거예요. 관념적인 이해예요. 당연히 경험사실은 부처님이나 기독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람이랑. 근데 관념이 달라요. 부처님은 아예 관념이 없고
어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다른 종의 관념, 그 관념이 달라요. 지금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달라요. 근데 불교인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부처님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응?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관념으로부터의 자유, 관념이 없음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 가르치면 어때요? 관념에 기반한 가르침이죠, 전부. 그러니까 원불교도 마찬가지, 칭하의 무상상가, 상가상가도 마찬가지, 요가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들 현상 체험을 중요시해요. 부처님은 현상 체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불교에서도 현상 체험을 중요시해요. 뭐 통시 쑥 빠지는 뭐 이런 경험이라든가 뭐 하나된 경험이라든가 뭐 온통 현상적인 체험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작용되는지 작용일지는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경험을 해서 갑자기 편해졌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 편해졌대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견성했다 그래요. 견성은 무슨 개나발 견성? 견성이 아니, 견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 현상이 뭔지 다 아는 이게 견성이에요. 알미 견성이에요. 실제가 무슨 견인데 뭘 견이다니까. 자, 볼견이 동시에 알견이에요, 알견. 응? 성품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바이런 KT를 얘기했죠? 바이런 KT와 우버컷은 같다고? 아니요, 너무너무 다르죠. 바이런 KT는요, 그래요, 자기도 어떤 그런, 문득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틀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증. 이 작업은 작업. 맞춰가는 작업이에요. 맞춰가는 작업.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항상 맞추는 작업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결론이 없어. 지금 이 사람 경험된 그대로야. 어떤 결론이 없어. 근데 바이런 케이지는 결론을 정해놨어, 이미. 그러니까 이 작업은 참 합리화 작업이에요. 그 결론을 합리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을 달리하는 작업이야.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이 아닌데 끼워 맞춰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뭐랄까 그 작업을 해갖고 어느 정도 괴로움이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간에는 좋아진다가 나중에는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피곤해서 작업을 못 해요. 지금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작업 되네. 그럼 나중에는 작업이 힘들어. 그 다음에 작업이 안 통해 이제. 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안 돼 이제. 달라 그러니까. 그 천상 체험을 하셨는데 그걸로 가는 방법은 자기도 자세히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아마 그런 거를 그렇게 다 현상 체험을 통했다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가령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상 체험들, 견성했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들, 문득 편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이론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요. 근데 이론을 자기가 못 만드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선불교 공부도 하고 뭐 선어록 공부도 하고 뭐 신시명 공부도 하고 뭐 도덕경 공부도 해가지고 나름 자기 틀을 만들어요. 합리화시키는 것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치를 몰랐어.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니었어. 응? 이치를 모르면서 이걸 만들어 본들 그게 돼요? 그냥 관념 노름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순간 뭐 자기가 우주와 합일이 되고 뭐 그거를 느끼고 그 경험이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짜맞춰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선 뭐 하나가 된다는 경험 자체가 네. 바로 관념적인 개합 상태, 즉 온전한 착각 상태죠. 그게 저희가 말하는
다 이 몸이랑 이 육체랑 저게 다 똑같은 현상이다. 그거를 말하는 그거 아닌가요? 예. 근데, 저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자각이 됐느냐, 아니면 그렇게 계속 듣고, 그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문득 그런 것 같은 착각 상태에 빠진 거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반드시 계속해서 암시를 지어요. 이미 하나다라는 것은 이미 수없이 들고 하나라는 사실이 계속 암시가 됐어요. 부처님은 어떤 암시도 없어. 전제가 없어. 선불교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화두선도 전제가 있어요. 조계 중에 가나선 책을 보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래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선불교 조사선 한번 봐요. 기본적으로 가령 마음이 실체니 마음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가 돼 있어. 이 세상에 부처 아닌 사람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반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끼워 맞추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최면 비슷하게 그런 틀로 자꾸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탁 돼버리면 이제 자기가 개합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오쇼 란진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럼 나한테 와라. 내가 다 보게 해줄게. 만나게 해줄게. 한 일주일이면 된다. 일주일이면 된다. 당연히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된다, 우선. 그거 만나고 싶으면 간절해야 된다. 그럼 내가 다 만나게 해줄게. 일주일도 안 걸려. 일주일이면 된다. 머리 상태가 되면. 그거 안 죽을 만큼만 밥 주고, 잠 안 재우고, 계속 그 생각만 하도록 하면은, 누가 실제로 만난 것 같은 그런 착각 상태에 다 빠지게 된다.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본인 스님이 이제 아줌마가 갔는데 외국으로 자식을 따라갔는데 자식이 막 못해준다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죽이고 싶고 막 그랬는데 남이라고 생각하라. 저를. 그거 어느 날 딱 보니까 남이 실제로 와 있는 거야. 내 앞에. 남이 용돈도 주고 밥도 해주고 너무나 고마운 거야. 아, 그렇게 상태가 돼갖고 그렇게 괴로움을 빠져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방법을 그렇게 쓰면.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분은 이제 너무 죽겠으니까 남이다 하면서 저를. 그것도 관점을 바꾸는 거죠. 관점을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옆에서는? 이거 미쳤네. 병원에 집어넣고. 나를 남보듯 하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돼갖고 편안해졌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 편안함은 그렇게 그 체면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 때지. 그러니까요. 그 체면이 영원하냐? 결코 영원해질 수가 없고, 거기서 나오면은 그 편안했던 것이 전부 다 불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퇴 같은 경우에는 명심문을 줘요. 불편하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했다니까. 하도 그랬어요. 제발 해준다는데, 어쨌든 생각을 해주라고.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거 안 돼. 그래가 되는 것도 절을 108배라고. 제가 옛날에 알겠다. 그 스크롤 올린 중에 법륜 선생님 그것도 하나 있지요. 예. 이경규가 뭐라고 물었어요? 이제 악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다 하죠. 이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냥 곱게 보이질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륜 선생님이, 다 그래. 다 그래. 인간 세상 다 그래. 누구나 그래. 까지는 좋아해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결국에는, 온전히 다 좋을 수는 없어. 응? 그러니까, 순금, 99.99%이 100%가 아니야. 그런데 100% 순금이라 그러니까 99%는 순금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 100% 내려고 하지 말고,
응? 자, 99.99% 100%에 가깝게 되려고 해. 뭐가 돼? 저 순금이 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자, 아니, 이게 그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았대. 근데 인터넷이 되고 나니까 악플이 많이 들어서 보니까 한 10명이 있으면 6명은 좋아하는 것 같고 4명은 안 좋아하는 것 같대. 근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것도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자꾸 불신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이 그냥 그대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좋겠지? 그 정도 이해해야지. 10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 즉, 순금이라고 해도 99.99%지 100% 되는 것이 아니야. 근데 100% 돼야 된다고 하면 삶이 불편해지겠지? 10명 중에 10명이 다 좋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삶이 불편해지겠지? 그런데 10명 중에 그래도 6명이 좋고 4명이 안 좋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잖아. 6명이 안 좋다 하고 4명이 좋다 하면은 요거는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6명이 좋아하고 4명이 안 좋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자, 이런 식인 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해. 100% 다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6명이 아니라 8명은 좋아하고 2명은 안 좋아. 여기까지는 뭐 완전히는 되기 힘들겠지. 자, 노력에 따라서 한 2명 정도 더 늘릴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살면 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스님이 가르침이야? 이게 뭐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 보고, 스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나 지혜로우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진통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 스님 법문하시는 거 보면 넘어져서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딱 2개의 다리 안 부러져서 참 다행이다. 이 한 다리가 손에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와.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저 남편은 저기 죽어갖고 그러니까. 저 바람 피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은 그나마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남편이. 그러니까 그게 방편이 아니라.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잘 먹히는 거죠. 근데 그 산이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그 산이 없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아니. 봐요, 저는 참 이상해요. 왜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근데 그 말은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잖아요. 만약에 쏙쏙 들어오고. 법륜 스님이 이치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긴가 그랬을 때 당연히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6명이냐 4명이냐 8명이냐 2명이냐 4명이냐 6명이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 자, 가령 그러면 6명의 노력에서 8명이 좋아하고 2명이 오면은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까? 똑같은 관념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령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죠. 똑같은 관념인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령 6명이 좋아하는데 8명이 좋아하고 그럼 4명이 싫어하다가 2명이 싫어하고 8명이 좋으면은 이제 불편하지 않을까? 만족할까? 그렇게 될까? 불안해지죠. 가령 9명이 좋고 1명이 좋으면 더 불안해져. 그래서 법륜 스님 법문은 일단은 타인에게 그걸 주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거다. 이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사는 게 편안해진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그런 거를 걔네들 상관없이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게 컵이 딱 깨져서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편해진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안 되죠. 생각이라는 작용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자유되는 거지.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되지. 안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편해진다고 느껴요. 그 사람이 거기는 사람이 공부하러 들어가려고 내가 들었는데 엄청나게 막 6개월 정도 기다려야 그 공부하러 들어 사람 바글바글 하는데 그러지 뭐. 저번에 어떤 형이 아는 사람이 강남에 100억을 들고 왔어 그 사시들의 그 건물을. 근데
그 사님 거의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법문하시죠 지금. 자, 거사님 그럼 어떻게 네. 말씀하세요? 뭘 해야 그 사님 돼요? 말씀하시죠. 뭘 해야 돼요? 그거를 자, 여섯 명이 도대체 그게 무슨 다른 상관이에요? 사람이 편안하게 만들어드려요. 좋아한다, 응. 싫어한다는 그래.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이해가 있으면은 그래. 도대체 좋다는 것이 뭐며 싫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6명이든 9명이든 1명이든 무슨 상관인데, 싫어한다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다 싫어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인데, 응? 그것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어떻게 일어나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도대체 좋아하는 사람이 몇 %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6명이 조금 노력하면 8명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온통 삶을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애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경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 법민스님 이야기 안 해도 더 열심히 노력하지. 인기 높이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 그 있는 최고 사람. 봐요, 제가 맨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자유는 무주상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맞아요. 좋다 싫다는 것은 상이야. 그 사람들이 그 상은 어떻게 생겼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지한 거야. 과거의 경험에서 좋고 싫으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 쓸 게 아니야. 이 이치가 이해되면은, 싫어하는 사람 투성이어도 괴로울 게 없어. 불안할 것도 없어. 아니 싫어하는 사람 투성이면 이경규는 더 이상 텔레비 못 나오잖아요. 뭐예요? 네. 텔레비 못 나오면 이제 밥벌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래요. 밥벌이가 거기에만 있어요. 응? 우리는 다들 관념에 빠져 있으면은 요거 아니면 굶어 죽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괴로워도 그만두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뭐예요? 굶어 죽는 사람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관념에 얽매여서 굶어 죽어요. 2억 8천 나오는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명인이, 서양 문명인이, 그러니까 현대 문명인이 사막을 횡단을 하면, 한 30일 걸려서 횡단을 하면은 10중 8구 다 죽는데요.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 한 달간 사막을 횡단하면은 다 산대요. 무슨 차이냐?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느냐? 특별한 재주 없어. 뭐냐? 문명인들은 먹는 게, 예를 들어서 정갈은 못 먹어. 뱀도 못 먹어. 곤충은 못 먹어. 그러니까 있어도 굶어 죽어. 근데 원주민들은 정갈도 먹을 거고, 뱀도 먹을 거야. 먹는다는 데 대한 관념이 없어. 그러니까 정갈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으니까 살아.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봐요. 문명인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관념, 먹을 거와 먹을 것이 아니라면 이 관념 때문에 죽어. 먹을 걸 옆에 두고 죽어. 굶어서 죽어. 이런 문제예요. 자, 우리는 왜 고직장에서만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먹고 살 일은, 먹는 것은 천지예요. 그러니까 관념 때문에 굶어 죽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게 되게 뭐랄까 충격적인 충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경규한테 이제 그렇게 설득하는 건 상당히 이제 현실을 인정하면서 약간의 변화로도 수용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인데, 거사님이 그렇게 충고를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내 삶의 인생관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야지 그게 수용이 될 수 있는 어드바이스잖아요. 도나스 되죠. 네. 요가 그 법륜스님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서쪽에 있는 사람은 얘를 동산이라 그러고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산이라 그랬다. 근데 이 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 그럼 서쪽은 동쪽으로 가라고,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야지 이 산으로 간다. 똑같이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방편이 다 틀리다. 사람마다, 금기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 중간에는 거사님 말씀하신 그게 있지만 그 사람의 그런 처지와 초등학생한테 막 이런 말을 막 해갖고서는 할 수 없듯이 그렇게 말을 해줘갖고 있다면 일단은 그쪽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괴로움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게 또 이제 또 안내를 해주는 약간 그런 식?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륜스님이 어떤 내용에는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법륜스님 어느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 테니. 네, 딱 거의 근데 항상 같은 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데 가면은 그거는 방편으로 얘기했고 이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의 질문자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져야 돼요. 근데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거의 네가 문제다. 네 자신에서 찾아라. 타인은 아무 문제 없다.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그 항상 보이는. 우리는 제 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어렵죠. 근데 이거 아니다. 저는 항상 누구나 경험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거 알아 그러는데 누구가 알아듣겠노? 이거는 이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경험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국민학교에도 경험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받아들일 때 거사님 그 방편이 뭐예요 그게? 완전 그걸 이해하면 완전히 견성을 제가 일단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괴로움이 불편함이 삶에서 없어져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엄청 어려워. 아니 그냥 막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 법원에 놓는다 하고 네. 그냥 무시하고 있다 그러잖아. 아니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님이 그렇게까지 막 3시간 얘기하고 막 그때 저번 달에 계속 저하고 막 그런데도 집에 가서 당신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법원이 맞고 나는 걸 그때가 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저도 수행에 관심이 있고 읽은 책을 다 읽고 절도 막 맨날 가서 하고 다 해본다고 다 해봤지만 책은 다 안 읽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잘 모른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탁 하고 알아들을 사람이 우리가 그간의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대. 근데 나는 하는 그래도 40몇 년을 거기 있었는데 하고 그러면 공부 그냥 3월판은 완전히 깨 꿀뚝을 했는데 안는데 그래도 다른 건 다 그래도 좀 근데 이거 없던데 뭐 세상에 안 받아들여. 우리는 노력을 해요. 누구든지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노력은 결국에는 괴로움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럼 법륜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노력이에요. 맞아요. 생각을 바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생각해.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괴롭게 돼요. 지금 보면 다 노력이에요. 결국엔 괴롭게 돼요. 그래서 정태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 5시에 그걸 정해놨어요. 가서 절을 하면서 나라고 할 건 없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맨날 수행문을 읽고 계속 맨날 그걸 매달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백날 해봤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없다는 말을 백날 내어봤자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야 내가 없다라는 거지. 내가 없다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규정해주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다라고. 우리 조카가 괴로움을 그러니까요.
진통제를 계속 주는 거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조카가 은혜한테 이걸 애워라 그러더래요. 네, 진통제. 이거 애워면 그 진통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생각에 애워가고 편안해지질 않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맨날 진통제를 주셨는가? 부처님은 첫 번째 가르침부터 바로 도 정도, 8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경. 그거를 줄을 깨듯이 다 알고 있어. 정체 다니는 사람들은. 무하고 나라는 건 없고 팔 정도가 뭔지 중도가 뭔지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면서도 하지 말고 음무수주 이색이지 말고 육바람의 보시지게 뭐 그런 거 다 알아요. 또 엄청 진짜 상상 이해를 엄청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육바람일 8정도 뭐 이런 거 다 진짜 그거는 뭐 그만 공부하면서 그냥 근데 그런 게 아무 소용도 없어. 괴로워. 맨날 보면은 남편이 뭐 해서 괴롭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아침에 절막 또 하면서 그때는 약간 편해졌다가 또 사회 나가서 괴롭다가 아침에 또 뭐 참여한다고 그러다가 계속 반복이 돼. 와서 하고 진통제 맞고 아침에 나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네, 자, 그래요. 해결되질 않아요. 네. 자, 진통제 먹을 것 때만 그래요. 맞아요. 그럼 악순환이 그래요. 자, 어떻게 돼요? 진통제가 점점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안 되니까 정토에 있다가 자꾸 이리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정토에서 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요? 정토에 경험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봐요. 어느 정도 가서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면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얘도 진통제 맞다고 얘기해. 저도 한 100일 맞다가 진통제를 전혀 뭐 진짜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냥 내성이 생겨서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 됐겠다 300배 해야 되겠다. 그 300배 또 막 했어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여전히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1500배 3000배 막 했어. 우리는 절을 안 시켰어요, 스님이. 그거 뭐 힘들게 무슨 고생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법문해 주시고 참선하고 이랬거든요. 그 스님 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더라고. 가시고 나니까 스님들 법문마다 다 듣고 이제 찾아뵙기도 하고 법문마다 많이 찾아뵙잖아요. 다 듣고 이랬는데 이거 안 돼. 갈증이 나도 아무리 물을 묻어도 갈증이 나더라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불교라는 종교의 진통제가 절이에요. 대표적인 게. 연불이에요. 연불과 절 두 개. 지금 가르치는 게 최고 말법식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걸 해갖고 어쨌거나 발심을 해본 상태거든요. 그분들은 다 그 발심이 있는 상태에서 고기까지 들어와서 이제 고 2단계로 가갖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도 거기서 자꾸 진통제를 먹는 사람 먹는데 그나마 찾아오는 사람은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그게 제정신이 조금 있는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지 말려고도 하지 말고 무유정법인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좋다 이 말은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자, 그런 거예요. 자, 도란 이런 건데, 사람들이 도를 잘못 이해를 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도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맨날 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도가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자, 문제는 도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점검을 하면 돼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다른 것이 쉽더라고 해요?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쉽더라고요? 아니, 도가 훨씬 쉽지.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아니, 봐요. 전부 다 도를 이미 올 때 이미 다른 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줘도 그 관념으로 이해를 해. 봐요.
도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도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생각을 바꾸는 게 쉽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 바꾸는 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도란 너무너무 쉬운 거야. 이거는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 오늘 교사님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도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든 저런 생각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도야. 응?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게 도야.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는 게 도야.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는 게 도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바로 나오는 말이 그거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다 납벌이라는 거냐? 뭐 어떻게 해? 나 그거 알아 다. 나도 알아 그거. 다 받아들이면 알아. 내가 못하는 거 다 보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근데 안 돼.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 예. 그래, 그럼 뭐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더 괴로워봐야 안다. 그래서 자, 그런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리 하나 부러지면 하나 안 부러진 거 다양하게 하다가 그 말은 또 먹혀. 그런 사람들이.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발심을 해놓고. 자, 근데 예. 그게 먹힌다는 것이 그래. 예. 먹힌다는 것이 조삼모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교사님한테. 예, 그거는 예, 하나를 네, 저거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행자라는 발심이 된 사람한테 그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수행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가서는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응? 그러나 예를 들면 진지하게 나 이게 정말 괴로워요.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진지한 사람에게 조삼모사를 하면 돼요. 응? 예를 들면 나 이제 수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깨닫고 자유롭고 싶어요.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진지한 사람에게 조삼모사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은 그 상태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라도 먹고 진통제라도 먹고 좀 근데 내는 오랫동안 사마타를 최원자처럼 위파사나인데 보통 사람들이 좀 사마타를 그러고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거라도 사진 본문 먹고. 중에서 제일 그거 우리는 생각을 갖고 놀잖아요. 사마타도 그렇고 불교에서는 그 생각하지 마라 나라 그러고 뭐 하고 이런다니까. 진짜 그 사님은 생각을 너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뭐 방아착해서 뭐 내려놔. 내려놔라 어쩌라 이란다니까. 그 사님 본문을 내가 딱 듣다가 이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잡을 수도 없는 게 안 하려 내가 뭐 할 때 뭐 생각 안 하고 안 해지니까 내가 모르게 뭘 쳐다보면 탁 나온다니까. 인연에 따라서 전부 다 내가 옛날에 인연에 따라서 나오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나오는 게 아니다니까. 진짜 끝없이 생각이 나오고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다니까. 이 생각이 들고 쳐다보는데 전부 다 생각에 전부 주입된다니까. 선풍기라 했다가 뭐 하면 그 선풍기 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다니까. 근데 그게 딱 알아차리니까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내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 생각을 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일어나는 수가 거. 없는 거다. 그냥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예, 우리가 안 하려도 안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는 안 거죠. 일어나려도 안 일어날 수도 없고 안 하려도 안 할 수도 없는 이 생각이니까 내 그냥 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딱 알아차려지니까 이 거사님 부모님 이제 제대로 알아들어주더라고요. 그러고 이거는 또 안 거는 또 설거는 또 하고 하신다니까 그 원통 그거만 되는 것도 좋은 일인 거죠. 아니 저기 음무수주 색성형 이축법 저거 다 배운 거예요. 거기 보면 범수상 개시오만 그거랑 우리 이제 애가 망하게 그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용 뜻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고선님 저는 제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건 제가 그거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자유롭게 뭐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은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뭐 조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그거에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걸 고칠 필요도 없고 일단 그거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니까
이제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해 상태는 아니시라는 거죠, 그죠? 그게 도해 상태. 자, 봐요. 네. 그게 확실히 알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네. 뭐,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저런 생각이, 저런 생각이, 그냥, 네.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이죠. 네, 그냥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경험 상태, 생각에 대한 경험 상태가 도예요. 네. 그런 경험 상태를 도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근데 그거를 계속 찰나찰나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자, 유지는 말이 그거는 없어요. 유지라는 말은 없어요. 유지라는 말은 나라는 주체가 있을 때 유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가 없으면 유지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라는 말은 벌써 도가 아니게 돼요. 그냥 생각이란 그런 거니까 그냥 생각이 일어났을 때의 네, 경험 그렇죠. 상태. 그냥 그것밖에 유지라고 없는 하면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울처럼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또 하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되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자, 자꾸 도를 어렵다라고 그래요. 도를 어렵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고, 그냥 느껴지고, 그냥 알아지. 그냥 그대로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려고 함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함이 없는 게 어려워요. 하는 게 어렵죠. 가만히 있는 게 쉽죠. 아니지. 아니, 하는 거야. 익숙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거면 그게 힘들지. 봐요. 근데 원리적으로, 자, 수동적으로 봐요. 가만히 제가 편하죠. 그래서 이래요. 자, 하는 것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 하는 것이라면, 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도다고, 라고 그래요. 그래, 누가 하지 말라. 이거 하면 할 줄 알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단지 그것이 일어나는 거지. 하는 거라고 내가 힘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럼 안 하려고 해봐라. 라고 그래요. 그것이 제일. 자, 그래서, 자, 경험을 통해서 자각되도록 이야기를 해요. 항상. 당신 경험이 어떻느냐는 물어요. 응? 경험이야. 누구나 다 애들도 하고 다 애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응? 그런데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것은 왜냐? 도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의 관념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라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꽉 잡고 안 나.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 생각으로 다시 맞추고 이래. 그래서 어려운 거지. 자, 그런데 그러면은 좋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이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점점 쌓여가는 거야.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은 쌓여가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은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응? 진통제를 먹으면은 안 알아질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순간에 아픈 게 멈추는 안 알아지니까 사실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아. 뇌로 오는 신호를 그냥 차단만 하는 거예요. 아프면은 이걸 안 쓸 텐데 진통제는 안 아프니까 더 써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못 쓰게 돼버려.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바른 의사들은 가능한 한 진통제를 안 주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게만 주려고 그래요. 근데 진통제를 남발해요? 이 의사는 아주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의사예요. 요새는 남발을 넣어서가 많잖아. 왜? 봐요. 다른 의사는 가능한 한 진통제를 안 주려고 그래요. 가능한 한 진통제를 안 먹는 게 좋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 딱 필요한 정도만 줘요. 무릎 아프다고 하면 뇌주사를 주거든요. 그 진통제를 많이 주면요. 안 좋아지는데. 가령 우리 어머니가 자꾸 팔이 아프시니까 자꾸 진통제를 가서 맞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진통제 맞고 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 낫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죠. 악화되는데 악화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아예 이걸 아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진통제는 그렇게 만들어요. 뇌주사를 주고. 시골 사람들이
노인들이 전부 맨날 진통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손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바른 의사들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될 때, 막 그럴 때만 진통제 주고, 그것은, 자, 요기 치료약이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으시오. 그 사람 이치를 모르니까 참으라고 이야기는 하지. 진통제가 먹는 건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치료약을 줘요. 치료약을 줘요. 그러니까 치료약과 진통제를 같이 쓰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효과가 떨어지겠죠. 왜냐면은 진통제가 같이 주면은 항상 무리가 일어나요. 아프면은 이리 가다가도 뜨끔하면은 안 가서 이것을 갖다가 가능한 한 안 움직여지게 되는데 진통제를 먹으면은 실제로는 그런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 아프니까 자꾸 이래. 그런데 진통제를 안 먹으면 느껴지니까 가다 뜨끔하니까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이 손이 안 써지게 돼. 그러니까 약이 효과가 있어. 그런데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어놓으면은 약을 먹으면 뭐해? 자꾸 해가지고 자꾸 무리도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종토에 법사님들 만나면 저는 법사님한테 질문하듯이 계속 해소될 때까지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 대중이 300명, 400명이거든요. 증문직서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 말싸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제가 그만해요. 거기서. 계속 그랬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무유정법이고 했는데 왜 저를 해라 그러고, 왜 이게 그리고 나는 화가 그대로 계속 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그 상태에 있어요, 계속. 그리고 가서 심지어 제가 물어봐갖고, 오직 여기 지금 끼어있는 게 끝 아니냐. 뭘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냐. 저를 왜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알아타고 이게 손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막 회피를 하더라고, 나중에는. 법사님이.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편해지지 않느냐? 진통제 주면 편안하지? 응?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바른 법사라면, 자, 정말 진통제가 필요할 때만 진통제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말 근본적으로, 이긴가 물어도, 이긴가 고민이 같아도, 자기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죠, 누구나. 자기로서는 그것이 지금 고민인 거예요, 삶에서. 가장 큰 현안이야. 벗어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진통제 주면 돼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일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응?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진통제를 줄까?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제를 주고, 이렇게 묻든가. 자, 요거는 진통제고, 자, 요거는 치료약이야. 선택을 네가 해라. 이러든가, 그러면. 근데 마치 진통제를 치료약처럼 주면 되나, 말이야. 치료약을 알아야 치료약을 주지. 절박하게 오는 사람. 만약에 이치를 안다면은, 절박하게 오는 그렇다라는 사람은 거지. 치료약을 진짜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극도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거의 자살 수준까지 올라가서. 아하게 주더니 말더니 하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그래. 저는 댓글에 감사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저도 난리야. 자, 지관점에서 좋았다, 싫다 하는 거. 그 좋다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싫다라는 것이 싫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나, 싫다라고 하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거 휴지 아니야. 영국 사람 오면 이거 휴지를 해. 그리고 이거 참말로. 그러니까, 이제 악플이나 이런데, 봐요. 유튜브에는, 우리 카페는 그래도 좀, 가입하는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유튜브에는 자기가 구독하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데 막말이 많아요. 뭐 특히 먹는 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그래요. 뭐 처먹는다든가 뭐 온갖 소리를 다 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 배니까 안 잡수죠. 예. 자, 좀 말하신다. 그러나 안 그러나? 만약에 이러면 이경규는 괴롭겠지요? 괴롭겠지요? 자기는 그 코미디 한다고 하는데, 코미디에 대해서 저질이니 어쩌니, 뭐 이래서 하면은, 그래, 괴롭겠지요? 저는, 그런 악플을 다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봐요, 저는 그 사람이 어째서 그런 것이 나오는지, 이치를 아는 사람인지, 이치를 모르는 바본지가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지요? 신경 쓸 수 없어. 돈이
자,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지. 예? 악플이 줄어들고 좋다는 것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라 좀 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먹지 말고 아니 우리는 먹는 시간 따로 가지지 않고 아니 4시간을 계속해서 하는데 아니, 그럼 점심시간 중간에 끼었는데 그럼 나는 안 먹으면 쫄쫄 굶으라고 말인가? 다른 데는 안 잡수고 법문하시고 고향들은 그 사님은 그 시간에 계속. 법문하신다고 네. 계속 그냥 말씀하십니다. 하시네. 우리 서울부페 오시고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하시는 어떤 데는 서울부페 오셔갖고 고향도 못 하시고 한문은 고향을 못 하시고 일어서시는데 다 쌓아드렸던 게 차이가 더 점수라고.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먹어야죠. 말하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 말 나오는데 먹을 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먹어야지. 뭐 다른 사람은 나 이야기할 때 먹는 거지. 그 사람도 자기 이야기할 때 못 먹잖아. 그런데 카메라를 여기만 찍으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건 안 보여. 그러니까 나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먹고 그 사람 이야기할 때 자기는 못 먹지. 그럼 나는 그 사람 이야기할 때 나는 먹어야지. 네. 그 사진만 찍으니까 맨날 그 사진 잡수는 거면 우리들은 앉아가 내가 먹는데. 그런 거를 이제 떠나서 보는 사람들이 보통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이 뭘 먹으면서 법문하시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이렇게 법문을 하고 나중에 물만 드시지. 근데 보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관념의 맹이지. 관념의 맹이지. 바람이 여름만 부나 이렇게 불 때도 있고 저렇게 불 때도 있고. 그 법륜스님 하면 그러더니 말든지. 네, 그러니까 남이야 뭐 전부 들어가고 보통 사람들이 일부러 근데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먹는 것도 내가 이게 법문이다 이랬더라. 아니, 옛날에- 일부러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큰 스님이 하신 거 남이에 전부 들어가 이발 쑤시더니 하든지 나박신을 신고 뭐 태평양 건너가든지 그래서 우리 하든지. 사연은요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면 사이비라 그래요. 사이비. 우리가 사이비라 그러지 말자.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사이비.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그러지 않음으로써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해요? 그러니까요. 훌륭하다는 거나 사입이라는 거나 둘 다 관념일 뿐이죠. 일반 그 중생들은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 뭔가 거부감을 표현한다. 자기 익숙함. 그러니까 그런 사입이라는 말에도 놀아나지도 않고 훌륭하다는 말에도 놀아나지 않아요. 가령 훌륭하다는 말이나 사입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자기 그 수준에서 사람 국수를 갖다 드리고 다 잡수고 나서 사람들한테 뭐 말씀하시면 되잖아. 좀 잡수다가 푸지는 그 놔놓고 또 법문하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법문을 들어봐야 그렇구나. 저도 처음에 3일 들었는데 아니 계속 잡수기만 하더라고. 이상하다. 그래서 왔더니 못 잡수는 거야. 그게 법문만 네 하시다가 잡수는 그게 잠깐 잡수는 거거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는 것도 싫다라는 것도 다 그 사람의 관념에 있으라는 것으로서 좋은 게 진짜 좋은 게 아니고 싫은 게 진짜 싫은 게 아니죠.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은 것이 아니고 틀리다는 것이 진짜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사입이다 아니면 뭐 훌륭하다 뭐 이런 어떤 말에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쁠 때문에 괴롭지가 않아. 그러고서 자유로워. 이러면서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경규도 이름으로서 해결되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냐? 아니, 사실은 지금 당장의 진통제일 뿐이야. 그건 악화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치료약을 같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치료약은 아니야. 치료약이 없어. 왜? 6명, 8명으로 늘리는 노력을 해라. 6명, 8명으로 늘리면은 사실은 치료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악화되는 거야. 8명을 옮기라고 그러면 6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를 완전히 퇴파시켜버리면 종교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 안 되지. 그럼 봐요.
솔직히 딱 하고 나면은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거기 돈을 갖다 두고만 안 갖다 주고만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앞에 공부하시는 분들 안 오시나요? 그 사람이 잘 가르쳐갖고 집에서 해라고 내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꾸 진통제만 주지. 자, 일어나는 대로예요. 일어나는 대로 봐요. 제가 이 절들이 어느 스님이 가령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걔는 뭐 하는 줄 알아요? 크게 절지예요. 불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크게 절지해서 크게 절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그럼 계속 뭔가를 또 팔아야 돼. 돈을 또 걷어야 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수행은 어디 가고 없어. 교회보다는 절이 낫다. 응? 수행은 어디 가고 없어. 교회는 갖다 크고 막 빌딩에 올라가 보잖아. 네. 자, 스님들이 수행하려고 출가를 했어. 절 운영하려고 출가를 했어. 스님들의 삶이 절 운영하는 삶이야? 수행의 삶이야? 네? 그 사람이 거기 가셔갖고 한 달만 사셔보이소. 수행하는 삶이 아니고 절 운영하는 삶이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청화 선사님 혹시 아세요? 청화. 어떤 거 봤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죠. 제가 스님 우리 송윤사. 예 우리 스님의 그런데 거기는 제가 가서 이렇게 보살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리고 그 고양이 보살이 아주 자, 어쨌든 무슨 뭐 남을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다들 뭐라고 그럴까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진통제와 같고 괴로움을 치달아가는 것이 된다. 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뭔가를 강조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을 강조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부를 강조를 한다든가 또는 고행을 강조를 한다든가 용맹정진을 강조를 한다든가 라고 한다는 방법을 강조한다는 것은 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벌이요. 조심해야 돼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도가 아니기 때문에 삶이 괴롭게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스님들을 훌륭하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들었을까? 특히 용맹정진한 이런 스님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간 안 먹는다든가 뭐 장자불화를 한다든가 이런 훌륭한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스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한 스님이 왜? 스님이 그렇게 도란 고행을 안 하는가 그랬어. 내가 시골에서 가가지고 별도 않고 근데 또 고행을 해. 다른 사람에게 고행을 하라고 그래. 저도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안 맞는 게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지 말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무유정법이고 그리고 금강경에서도 응무수지 이생기심이고 그게 다 최고 우리가 맨날 반야신경 시작할 때 외우는데 거기서 조견 오온계공이고 무색성향 무지척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뭘 하라고 자꾸 그러고 뭘 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요즘엔 유튜브가 다 활성화돼서 몇 개만 들어봐도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는 게 금방 탈로가 다 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예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거기에 맞다,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맞다는 생각조차도 그거 그러니까 자꾸 그거 되는데 별 그게 저기 아니에요. 웅무수지 이생기심의 마음으로 다 해야 되는 건데 말법에는 정법은 사금이고 정도는 사금이고 사도는 모래알처럼 신도들이 모일 텐데 모래수처럼 사금은 작잖아요. 아니 뭐 그건 다수결이 진리는 아니니까. 자, 갑시다. 예. 11시 반이다. 오래 또